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가을 정말로 따스하고 좋은 날에 다른 곳에 가시지 않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흠모함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네. 사랑했지만 아닐 때도 있고, 그렇죠? 넘어질 때도 있고, 내 욕심을 따라서 산 적도 있고, 내 생각이 온통 나를 위한 생각이 저기 더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한다. 네, 날마다 죽어야 돼요. 제가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새 소리도 들리고 전투기가 날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아이가 막 뛰어놀면서 웃는 소리도 들리고 저쪽에서 어떤 아이가 또 웃고 있고 울고 있고 막 음악이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통화를 하기도 하고 또 자동차가 크락션을 울리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또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막 들립니다. 그런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소리가 들리네요. 근데 저 소리들은 저에게 기쁨도 없고 별로 듣고 싶은 소리는 아니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는 잘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이 수많은 소리 중에서 뭔가 이렇게 제 관심을 끄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 소리가 뭔진 모르겠지만 정말 관심을 끄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뭐예요?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은 내가 네 영과 함께 대화하는 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도 다 떠날 거냐?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세밀하고 정말 작게 들리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 생명이 없는 소리는 별로 듣고 싶지가 않네요. 제가 왜 예수님의 목소리의 음성에 점점점 끌리는지를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렇게 수많은 음성이 들리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그 음성을 듣고 다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음성이 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평안을 얻는 너를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 너무나도 좋습니다. 또 그렇게 했던 예수 동행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뭐 꿀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 사랑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정말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음성들 중에 소리들 중에서 정말로
정말로 듣기 싫은 음성들 말고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음성, 생명이 있는 음성은 오직 예수님의 음성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교제도 하고요, 그리고 합심해서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막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1의 목표는, 특히 우리 금동교회의 제1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진실되고 깨끗하게 찾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되고 허탈한 마음으로, 내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했을 때에 흑심을 품고 접근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마음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은 진실되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 좀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요 깨끗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자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 저입니다. 제 역할은 그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안내하고, 예수님과 사랑했더니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런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음성을 듣고 살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몸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거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미혹들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감동을 줄까? 마음이 짠해지도록 해서 어떻게 하면 눈물을 흘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또 간절한 목소리가 나도록 찬양하고 멘트할까? 끊임없이 그런 미혹이 옵니다. 저는 저의 수많은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저도 어느 한 그 유명한 가수처럼 허스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도 해봤어요. 근데 제 목소리는 좀 가볍게 느껴져요. 목소리가 굉장히, 미소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가벼워요. 뭔가 중저음이 나는 것도 아니고, 중저음이 날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것도 너무 힘들어, 그렇게 계속 한다는 건. 예수님 정말로 깨끗한 음성, 명료한 음성, 그런 음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을 할 텐데. 그런 미혹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막 공감해서 아멘을 크게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되지? 하는 그런 미혹들이 막 밀려와요. 나를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미혹이 이 목회자에게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도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 곧 나의 열심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그것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중매케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 하고 외적인 것으로 사람의 그 마음을 훔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성도를, 여러분들을 목회자 곁에 두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의 역할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제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두게 하려는 중매쟁이라는 거죠. 신부를 신랑에게서 빼앗으면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예수님의 신부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에게서 빼앗아서 내 곁에 두는 것은 도적질입니다. 마귀가 그런 일을 했어요. 태초에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아멘. 목사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저를 따르지도 말고 저를 흠모하지도 말고, 물론 그러지 않으실 것이지만 그러지 말고 오직 누구를 흠모해야 돼요? 예수님만 흠모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입니까? 아직 저는 멀었네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목회자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제가 생일 선물로 로봇을 받거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것을, 신기한 것을 받게 되면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었어요. 학생 때는 성적이 오르면 친구들에게 슬쩍 너 이번에 몇 등 했어? 몇 점이야? 라고 물어보죠. 먼저 자기 거를 안 드러내요. 그래서 난 85점인데 너는 그래. 난 뭐 그냥 90점 넘었어.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거죠. 커서는 뭘 자랑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요즘에 뭐 정말 핫한 곳이야, 요즘에 정말 유행하는 것이야 하면 그런 곳을 여행하거나 그런 맛집을 가거나 하면 자랑을 합니다. 지금은요, 실시간으로 소통한다고 명분을 내세워서 당신의 삶보다 나의 삶이 내가 더 건강하고 풍요롭고 아름답다라고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는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는 못 가는데 해외여행 정말 자주 가네.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 명품이 또 샀네.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좋은 집에 살고 있네.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것이 막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어떤 것을 겪게 돼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실시간으로 겪어요. 그런 적 있죠? 실시간으로. 나는 저거 갖고 싶어서 비싸서 못 사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사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격지심을 갖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렇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봄으로 대리만족하면서도 우리는 위안을 삼아요. 나는 못하지만 그렇게 사는 삶의 삶 다 들여다보면서 그래 좋겠네. 아이고 좋겠다. 하트 한번 눌러주고. 그렇죠?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명품, 뭐 재테크, 뭐 든든한 부동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돼야 될까? 무엇이 마땅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나의 자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나의 자랑.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그런 나는 무엇을 자랑하냐? 나의 자랑은 도대체 뭐냐?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잖아요. 바울을 향해서 야 편지로는 바울 대단한데 막상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더듬어. 이렇게 별로야. 듣기 따분해. 야 그냥 편지나 쓰라 그래. 생긴 거 왜 또 저래? 그럼 바울이 그런 사람들,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단지 사람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외모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도록 여러분에게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외모는요 우리의 사고와 감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여러분, 광고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래요? 그 제품에 대한 호감을 주기 위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호감을 주기 위해서 이쁘고 잘생긴 사람, 유명인들을 쫙 광고에 등장시킵니다. 저 제품을 쓰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요즘에 저런 거 쓰지 않으면 내가 유행에 뒤처져. 나는 그러면 한참 부족한 사람이야. 여러분, 근데 이 외모에는요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냐면 감정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악어가 있습니다. 악어는요, 먹이를 삼키고 먹이를 다 잡았어요. 그래서 삼키기 위해서 수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수분은 어디서 공급하냐? 자기의 눈물을 흘려서 눈물로 하여금 쭈르 떨어져서 입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공급하게 해서 먹이를 잘 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보니까 악어가 먹이를 딱 잡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야, 저 악어는 대단하다. 먹이를 잡으면서 불쌍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악어의 눈물 하면서 어떤 의미로 함께 되죠? 거짓의 눈물. 사실은 자기가 잡아먹는 먹이, 너 불쌍해,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 미안해, 그런 감정이 아니라 더 잘 삼키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면요, 마음을 열고요, 손을 내밀어요. 그것이 악어의 눈물일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냥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혹은 기도 중에 막 눈물이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은혜 받았다. 와, 눈물 흘리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저 사람 기도 간절히 했구나. 은혜 받았구나.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기도해도 찬양해도 눈물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든 눈물 좀 흘려볼래 막 눈물 질끈 감아도 눈물이 안 나. 근데 옆에서 막 펑펑펑 흘려. 아니, 뭐가 저렇게 서글픈데, 뭐가 저렇게 서러운데 눈물이 나지?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눈물 좀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눈물을 흘려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막 누군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 신세한탄으로 인한 감정 표출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눈물 흘릴 수 있죠. 은혜 받으면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해서 목이 쉰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3시간 기도했더니 목소리가 이래요. 여러분, 3시간씩 기도하세요. 이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의 초보입니다. 아주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없다. 나는 없어요. 부함도 없고요, 가난함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함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신세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를 아직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신세한탄하고 있어. 그럼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뜻이죠.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그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그 긍휼로 힘있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없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죽으셨어. 나는 이제 자유야.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의미는 뭐라고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예수동행입니다. 예수동행하면요, 가장 먼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나를 위한 기도가 없어집니다. 그전에는요,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 이런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되고 싶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가는 길 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사람도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사업이 이 계획에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동행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내 기도가 있다 없다? 없어진다.
나는 안중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밖에 없음을 알게 돼요. 아, 나는 뭐지?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 왜 우울증에 빠져요? 왜 자격지심에 빠져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란 존재는 도대체 뭐지? 왜냐하면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최고고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내가 얻어야 되고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박탈감에, 자격지심에, 우울감에 빠지는 거야. 난 도대체 뭐지?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요,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를 발견돼서 정말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예전엔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할수록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예수님이 부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기 부인이 잘 되는지는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번에 투자한 거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는요, 무엇을 자랑할까요? 예수님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없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만 자랑, 즉 예수님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자동차를 사랑하면요, 자동차를 자랑해요. 내가 명품을 사랑하면요, 명품을 자랑해요. 딱 친구들 만나는데 그냥 딱 보이는데 딱 그냥 얹어놔. 그럼 너 이거 샀어? 그냥 뭐. 이거 비싼데 난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그래? 그냥 나는 운 좋게.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뭐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요, 나의 필요를 위한 예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이런 거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사랑해야 될 뿐이지 나의 도움, 나의 행복,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그런 예수는 없어요. 어느 교회에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당신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라고 써붙이고 말하는 교회가 있거든 등을 돌리세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할수록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있어요. 해주는 녀석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부추겨요. 예수님을 깨끗하고 진실되고 사랑으로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도움을 예수님께 구해라. 너의 필요를 예수님께 구해라. 성경 봐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호와께서 오는구나. 성경에 써져 있지? 빨리 도움을 구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전제는 뭐예요? 네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때 너를 알아서 도와주죠. 근데 앞에는 쏙 빼놓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해요? 간증을 합니다. 내가 원래는 이렇게 못 살아고 힘들었는데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짠 하고 이렇게 다 도와주셨어요. 간증하잖아요. 그 간증을 보면요, 대부분 뭐예요? 육신적인 것을 다 간증합니다. 나 이런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이런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육신적인 것을 간증해요. 자랑합니다. 그런 것을. 근데 만약에 안 됐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치셨어요 하고 또 울어요 가서. 여러분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 때 난 자녀를 위해 살아. 그러면 뭐예요? 난 자녀를 사랑해. 내가 왜 이 돈을 모아? 나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돈을 모아.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없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고, 그런 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안다고 착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착각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어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그 전에는 제가 예수를 말하고 막 믿음을 이야기하고 막 기도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지식을 갖고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니까 그 전 것은 아니었구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 것이었구나.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육신으로 예수님을 알았던 나는 죽고 오직 내 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나,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음성과 소리가 있지만 오직 내가 귀를 기울이고 싶은 그 세밀한 음성, 이제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 막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예수님 왜 안 들려요? 막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예수님 듣고 싶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그 사람의 자랑은 뭐예요?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나의 자랑.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가장 사랑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근데 그의 입에서 보니까 예수님 자랑이 아니야. 다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자랑하고 있어. 예수님을 찾을 때 육신적으로 알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넘쳐났거든요. 막 여기서 예언하고 저서 통변하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막 은사가 넘쳐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 은사가 세. 아니야, 내 은사가 더 세.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래, 너희들 은사 많지? 자, 그 은사는 한 성령으로 온 것인데, 그래서 쭉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은사들 중에서 내가 가장 큰 은사를 너에게 알려줄게. 그러면서 고린도전 13장 뭐가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가장 큰 은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 사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요, 예언하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대단한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지나가기만 하면 귀신 내쫓아지고 병든 자 낫고 막 그랬어요. 그런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13장 1절에서 3절에서 내가, 그리고 2절에서도 내가, 3절에서도 내가 외적으로 내가 아무리 놀라워도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요? 내가 따라하겠어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중요한가, 예언이 중요한가, 뭐 치유의 은사가 중요한가, 서로 자기 은사가 대단하다고 자랑하며 싸우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은사 자랑하지 마라. 외모적인 거 자랑하지 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전부다.
내게 있는,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이웃을 도울지라도, 내 몸을 던져서 선한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중심.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 나 힘들다고 그렇게 짜증내고 어리광 부리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참는 것은 장성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장성한 자는 자기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중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자기는 없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는 장성한 신앙이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헌금도 잘하고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외적으로 놀라운 일을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장성한 신앙인은요, 자기 행복, 자기 감정, 자기 외모를 우선하지 않아요. 내 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로 만족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해.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장성한 자입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느냐,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 어떤 놀라운 은사를 가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느냐, 나는 그것만 말한다.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 예수님 한 번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왜? 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건요, 내가 육신으로 예수님께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자기 연민에 대해서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불쌍해.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남들 하는 것만큼 다 누리지도 못해. 나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에 대해서 죽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것이면 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이 나를 위한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 나를 위한 생각했죠? 오늘 아침에도 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죽어져야 돼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사랑 설교를 들으세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그 음성만 올려놨습니다. 지난 것부터 다시 또 들으세요. 듣다 보면 또 까먹어. 다시 또 다 듣는 거야. 들으세요. 좀 채찍질 해주는 겁니다. 예수 사랑 들으세요. 그냥 켜놓고 그냥 듣는 거예요. 듣다가 잠들어도 잠들면 되는 거고. 목소리가 별로야. 목소리 듣지 말고 그 내용을 보고 들으세요. 길 가면서 어디 이동해서 그러면 귀에다 꽂고 그냥 듣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려면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야 죽어져요. 해보니까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안 죽어져. 가만히 있으면 나를 위한 생각만 가득해져요.
평안히 주무세요. 평안히. 그래야 정신이 맑아져요. 여러분 근심 걱정 있고 막 자면은 막 잠도 뒤척뒤척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평안히 자면요 아침에 정신이 맑아져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생각들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에 대해서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께 마음을 둘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죽고 예수로 얼마만큼 살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더 빛나는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희미하게 빛나는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결국 누구가 예수님의 그 보좌 가까이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에 가장 가까이 갈수록 밝게 빛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멀리 떨어진 사람은 빛을 조금밖에 못 받아. 천국은 들어갔어. 제가 천국 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천국은 다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누구는 저 멀리서 예수님의 그 멀어져서 빛이 조금만 받아서 그냥 희미하게 빛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그 시온의 산에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가득 받아서 밝게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나중이 아니라 우린 지금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언제 믿을 거예요?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요. 나중에요. 지금 바빠서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죽어줘야 됩니다. 내가 어떤 영광의 부활로 나타날지는 지금 여기서 결정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따라서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예수 안에서 죽어있는 너, 그래서 예수님만 남은 너를 자랑해라.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나를, 예수님만 남은 나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 입에는 예수님밖에 안 나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면요 자녀를 자랑합니다. 이번에 우리 애가 반장이 됐는데 시험을 잘 맞아 자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번에 투자했더니 남들 다 떨어졌는데 내 건 올랐어. 돈을 자랑합니다. 은사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기도 응답 받은 거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성경 통독한 거, 40일 금식하는 거, 특별 새벽기도 안 빠지는 거, 헌금한 거, 은사. 여러분 내 모든 형편, 감정, 육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남도록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고 죽어서 예수님이 가득히 남을 때에 영광의 부활로 우리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스타 되고 싶죠? 밝게 빛나는 스타. 어딜 가도 저 정말 멋지다, 빛난다. 그럼 우리는 빛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얼마만큼 죽느냐에 따라서 밝고 밝은 별로 스타로 우리는 빛나게 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서 그 사랑의 열매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겠습니다. 예수님만 남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기쁘게 듣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